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 말씀 하나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시작할 때부터 바바방 하니까 아주 그냥 환영 인사가 대단한 것 같았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으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도 우리 찬양대가 우리 원래 한 50명씩 앉았잖아요. 네, 더 앉으실 수 있어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찬양대 자리, 찬양대 지키셨던 분들 자기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의 주제,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전하신 복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당하시는 그 기간 상처받고 떠났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도 찾아오셨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찾아오셨고 상처받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어두움도 다 몰아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가득 차고 있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사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먼저 3장 3절 말씀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문제는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그게 참 잘 안 돼요. 자꾸 어느 틈엔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다시 한번 어느 틈엔가 가다 보면 또 그걸 반복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실수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취재했던 어떤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취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세월호가 있기 4년 전 천안함이 침몰되었을 때 그것을 구조하는 구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막 얘기를 했는데 4년 지난 지금 여전히 그것이 고쳐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그렇게 취재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뉴스의 마지막에 앵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 앵커가 뉴스를 마치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클로징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또 많이 바뀌었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 이것들을 개선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우리만의 가졌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그런 문제들이 반복돼서 일어났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잡초가 무성한 들판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잡초를 없애면 됩니다 하며, 그 잡초를 없애는 방법으로 갈아엎으면 됩니다, 제초제를 뿌려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등등, 정말 그 잡초 없애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듣던 스승이 말합니다. 이걸 정말 바꾸는 방법은 단순하게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곡식을 심는 거야. 좋은 곡식을 가득하게 심어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마음의 잡초도,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도, 근심도, 우울함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또 다른 것을 심어야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거지. 우리의 초점은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버려버릴까요? 여기에만 관심을 둬요. 우리 교회에 동산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충효동산을 잘 관리하는 이제 그런 팀이었어요. 여름 이때쯤이 되면 우리 충효동산은 산에 가깝다 보니 온갖 풀이 막 자라나요. 지금도 이제 뭐 안수 집사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막 이렇게 그 관리하시냐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동산 관리하실 때도 잡초를 뽑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나고, 뽑아내면 또 나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올라오는 길에 이 돌들이 이렇게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틈새마다 다 잡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뽑다가 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꽃을 심으시기 시작했어요. 나지막한 그 꽃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관 여러분 이제 지금 올라오시다 보면 거기 나지막한 꽃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 돌 틈새 잡초가 올라오던 그 자리를 완전히 꽃이 다 자리는 자리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잡초가 안 나요. 꽃이 자라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많은 일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비우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없애고 나서 빈자리를 두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온갖 사탄 마귀가 쫓겨져 나갔다가 자리가 비어있는 거 가만히 보고는 나중에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다시 들어와서 딱 보니까 깨끗하게 정서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예전에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악한 7 귀신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마음을 비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빈 것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냥 빈 마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채우기를 말씀합니다. 거기에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 나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의 나라예요.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이 아니라 우울, 걱정, 염려, 근심 등등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을 몰아내고 빛의 나라이신 주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아야 우리의 삶에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여기에 지도자, 율법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오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라는 말은 관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았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신약 구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성경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눈치 보면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밤에 자기 체면 유지해서 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얘기를 나눈 거 보면 예수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토론으로 서로 싸우는 배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서 이 니고데모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여기에 중요한 강조점 3가지를 던져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가 그 몇 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식이 3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하나는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거고요. 3번째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조점이 있는 말씀은 항상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보면 3번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얘기하세요. 같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3가지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말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육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거듭남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남이죠. 다시라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아노덴이라는 헬라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직접적인 뜻은 다시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 첫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셨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 사람들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굉장히 힘든데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제발 내 마음속에서 사라뜨렸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나를 늘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방법. 이건 사람이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육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 거야, 또 이렇게 가정을 갖추면 저렇게 나오는 거야,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 안에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찼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다 물러나고 내 마음속에 밝은 마음, 빛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찼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길이 막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길이 막힌 그곳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석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물과 성령,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도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오늘 뒤에 말씀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 주제가 성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강조점이구나 하는 것에 주석을 두는 것이, 해석을 두는 것이 맞아요.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40일 이 땅에 다시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예수님하고 열심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지시고 괴로움 당하시는 딱 순간 만나고 나니 믿음 좋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믿음의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자기 상처난 것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만 행하고 나니 이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도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너의 방법으로 해봤잖아. 그랬더니 낙심이 찾아왔어. 그것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도 만났어.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만났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강조하셨어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실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 짧은 관계상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스코틀랜드의 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직하시죠 라고 사임 권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목회했는데도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사임했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키우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라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이 로버트라는 그 제자가 런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연을 할 때에 뜨거운 목소리로 외친 게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막 뜨겁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강연장에 한 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그럼 제가 그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앞에 로버트라는 그분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제자화 운동을 일으킨 원조격인 분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목회 자리에서는 분명히 실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역시나 믿고 있고요. 그 결과를 여기에 보지 않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로버트 마펫이라는 굳건한 제자를 만들어냈고요. 로버트 마펫의 도전을 받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입지전적인 아프리카 선교사의 대표적인 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물리적인 것으로만 한정하고 늘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M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침체되어 있는 발전이 없는 단체가,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발전하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M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M바이러스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다 그런 분위기라서 쭉 침체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야, 해보자고,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파되고 쌓여서 어느 날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의 자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요,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육적인 걸로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장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양이죠. 이거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도 양이에요. 제가 카자흐스탄 가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양이 하얗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시꺼매요 막. 근데 이거 제가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그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님이 사진을 참 잘 찍으시거든요. 그 선교사님한테 받은 사진이에요. 보시겠지만 지금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눈이 가득해요. 근데 양떼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황량한 눈밭으로 나가요.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온 사방은 다 눈으로 덮여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양떼가 이렇게 가면 양떼만 가냐? 아니죠.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뒤에는 반드시 목자가 몰고 있어요. 목자가 이들을 데려가고 있어요. 온 사방이 눈으로 다 덮여서 아무것도 푸른 잎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먹이가 없는 것 같아도 목자가 몰고 가고 있어요. 마지막 사진 보실래요? 이들이 풀밭을 만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주변은 다 여전히 눈이 가득하지만 그 자리에는 풀이 나 있는 자리를 목자는 알고 거기까지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양떼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 빼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 그거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약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염려, 근심이 자꾸 또 찾아와요. 이것이 또 반복될 것 같고요. 염려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 힘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진실로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모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두려움의 마음, 걱정의 마음이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어두웠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한 것이 빛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3년이나 붙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는 어려움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잃어버렸고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믿음의 자리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낙심해서 자포자기도 해봤어요. 예수님 3년이나 붙어 있었던 그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학부모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교사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아들의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교회로 오는데 그 친구들이 좀 별난 거예요. 좀 터프해요. 그 중에 하나는 좀 약간 좀 과하해서 폭력적인 성향도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도 걱정을 하셨대. 교회 학교에 넣어놓으면 교회 학교에 영향을 받을까봐, 다른 애들을 때리면 어떡하나, 막 예배 분위기를 해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당장 하시는 말씀, 괜찮아요, 데리고만 오세요.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그 아이 나아집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선생님이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뭐 가치가 없다 그러면 버리기 바쁜데, 내가 여기 보기 싫으면 안 보기 바쁜데, 쳐내기 바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잡초는 뽑아내서 없애기 태우고 불태우기 바쁜데, 예수 믿는 이분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구나, 이걸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믿는 거구나, 그 가치를 보는 거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다, 마음속에 참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심판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걱정, 근심, 우울, 불안함들,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막 그걸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항상 성령님 앞에 겸손하시고, 성령님 내게 더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